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단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율법주의 친구 시리즈를 마쳤고요. 이제 자유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교를 했어요. 율법 폐기주의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가라고 설교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좀 한 주만 더 좀 설교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 자유가 무엇인지 바른 이해를 갖고 구하는 것, 그리고 이 자유,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정말 행복하다라는 것을 최근에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기도의 시간, 말씀에 듣는 시간, 이 자유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또 누리게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자유가 무엇이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로 정의하는 자유죠. 그 자유, 세상이 정의하는 자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살피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누릴 수 있는지를 이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어느 드라마에서 20대 연인이 하는 대화인데요. 이거를 들려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이게 저도 이제 드라마를 본 건 아니고 그 커뮤니티에 짤같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그 커뮤니티 글의 그 타이틀이 뭐냐면 20대의 삶이 망했다는 증거, 뭐 이런 타이틀이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드라마 속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대화예요. 약간 고구마입니다. 좀 들어보세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말합니다. 너가 전에 엄청 가고 싶어했던 회사 공채에 떴어. 한번 빨리 준비해서 넣어봐. 그래요. 그 남자친구가 근데 거기 토익 점수 필요할 걸?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너 그 토익 점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 그거 만료됐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그럼 빨리 시험 날짜 빨리 시험 날짜 잡아서 시험 보면 되지라고 해요. 근데 남자친구가 근데 어차피 날짜 잡아도 옛날 점수 못 받아. 공부 안 해가지고. 이제 뭐지 이거 싶죠. 예. 그래도 해봐야지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에이 돈 아까워. 남자친구 그래요. 야 너 가고 싶은 회사였잖아. 근데 또 고민이야. 내가 회사에 취직하는 게 자체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뭔 소리야 그게? 아니 회사에서 일한다라는 게 그 자체가 남에 의해서 일해주는 거잖아. 많이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익숙한 흐름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안한 일이야. 내가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회사에서 필요 없어지면은 잘리는 건데, 잘리기 싫으면 필요한 존재가 되면 되지. 그래요. 에이 아니지. 어쨌든 직장인은 대체 가능한 존재잖아. 슬슬 답답해지기 시작하죠. 약간 이쯤에서 여자친구의 표정이 변해요. 뭐 그러면 취직을 하겠다는 거야? 다른 데로 취직하겠다는 거야? 너 돈을 어떻게 벌려고? 그러니까, 뭐 돈 벌 방법이야 많지. 뭐 유튜브? 근데 유튜브도 은근 시간 많이 써야 되는 것 같고, 내 생각엔 그냥 빨리 내 사업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무슨 사업? 뭐 아이템 찾아봐야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너가 뭘 잘하는데? 찾아보면 있겠지. 이쯤에서 이제 고구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현진아. 나는 너가 도대체 뭘 하고 싶다는 건지 모르겠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시간 안 아까워? 옆에서 보고 있잖아. 너 진짜 안심해. 맨날 말로만 성공하겠다. 그러고 너가 지금까지 이룬 게 뭐야?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거의 이제 뚜껑 열렸어요. 너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내 인생이야. 와, 뭐? 내 인생이라고. 그래, 너 인생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네가 뭔데 내 가치를 깎아내려. 그래, 너 인생 너 혼자 너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여자친구는 가버리죠. 자, 과장한 부분이 있겠지만 뭐
현실 사회에서 한 번쯤 뭐 친구와 대화한 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교역자와 나눈 대화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눌 법한 대화죠. 굉장히 고구마 같은 대화죠. 자, 물을게요. 이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건 자유일까요? 이 남자친구는 자유로운가요? 이 시대가 말하는 자유는요,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모든 책임에서 해방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이렇게 뭐랄까요, 요구하고요, 모든 책임들 있잖아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해방되는 걸 자유라고 정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는 한. 자, 이 남자친구도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여자친구에게 말합니다. 내 삶이야. 내가 원하는 거 할 거야. 직장생활 안 해. 유튜브도 안 해. 사업도 찾아볼 거야. 언제? 이제 곧. 여자친구는 불안감을 느끼죠. 그런데 그 불안감을 책임지려고 하진 않습니다. 남자친구가요. 이게 남자친구가 가진 자유죠. 저는 이런 자유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자, 신앙 침체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신앙 침체에 있는 그 가상의 사람을 박현진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또 다른 이름하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박현진이에요. 현진아, 예배 출석, 신앙이 침체돼가지고 예배 출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역자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연락이 됐어요. 현진아, 그래도 예배엔 출석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은 도대체 언제 생기는 거야? 그거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니? 그리고 복음도 기뻐했잖아. 그런데 지금 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죠. 그리고 복음도 기뻐했죠.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차갑게 식었어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야 된다는 거면서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서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나 보죠. 와,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물론 우리는 은혜로 예배를 드리지, 그런데 그것이 너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마음이 차갑더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에 계속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현진이가. 제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제 삶도 팍팍하고 힘들어요. 얘기해요. 맞아.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너를 용납해 주시는 건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지.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한 너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만나고 교제하시기 예배로 계속 부르셔. 그러면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해요. 모르겠어요. 지금 가도 그저 율법적으로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일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뭐 해요? 이건 뭐 만들어낸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을 법한 대화 아닙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박현진은요. 그렇죠? 은혜를 압니다. 그리고 자유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유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세상에서 말한 대로 독립적인 자아를 갖는 것,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모든 책임에서 해방되는 것일까요? 강신주 씨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농객이시고 뭐 철학자시죠. 저도 이제 많이 그분의 강연도 듣고 뭐 책도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이 시대가 이해하고 환호하는 자유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확신하며 사는 삶이 몇이나 될까요? 질문 하나 할 때도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보통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항상 외부의 것을 기준 삼아서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죠. 외부의 기준은 항상 보편성이나 객관성으로 무장한 채 우리를 지배합니다. 자신이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기준의 수행자가 아니라 기준의 생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 진짜 잘하잖아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 가치 기준을 생산하지 못하고 외부의 이념을 가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자신은 항상 왜소한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그 이념을 얼마나 끝까지 잘 지키느냐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일은 정해진 것을 수용하는 것도 아니요, 정해진 것을 학습하는 것도 아니요, 정해진 것을 실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그것들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강연 많이 들어보셨나요? 꼭 강신주 씨만이 아니더라도. 자유로운 독립적인 자아를 가지고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드셨죠. 특히 청년들은 이 가르침이 아주 익숙할 겁니다. 저는 이 모든 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신주 씨가 이렇게 말한 의도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성장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부모에게 아주 의존적인 사람이 점점 독립적인 자아로 커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저는 율법주의 친구라는 시리즈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계속 고발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 나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요. 얼마나 가졌느냐, 무엇을 이뤘느냐, 그러니 자유롭지 못하죠.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고요. 평가에 계속 노출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걸 강신주 씨는 독립함으로써 해결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외부의 기준에 맞추느냐? 우리의 기준이 수행자가 아니라 기준의 생산자가 돼야 된다. 우리는 스스로 가치 기준을 생산해야 된다.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스스로 평가해야 된다. 이것이 자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되게 달콤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거의 시대 사상 같지 않나요? 진짜 많이 흔히 듣고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말 아닙니까? 이런 자유가 달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결정된 것이 있어요. 뭐 우리가 그냥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냐? 저는 남자예요. 그렇죠? 누구도 저를 보면서 저 사람 여자야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전 남자. 저는 스스로 남자라는 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남자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는 남자로 살 건지 여자로 살 건지도 나의 스스로의 자아의 결정에서 살라고 말합니다. 자유롭나요? 결혼했어요. 근데 아이가 생겼어요. 전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냥 낳았어요. 결혼해서 아기를 계획하지 않았던 아기를 가졌으면 낳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시대에는요, 선택이 들어갑니다. 낳을 건지 안 낳을 건지. 독립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 아이를 낳을지 아이를 낳지 않을지, 결혼을 할지 결혼을 하지 않을지. 전 세대는 사실 이런 거가 큰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유의 시대에 우리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고민하고 있죠. 이것이 자신의 삶을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주체성. 그런데 여러분, 언뜻 듣기에 이 자기 주체성은 굉장히 달콤하지만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준다는 것도 아시나요? 아까 남자친구는 이 시대가 말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야. 네가 나를 어떻게 뭐라고 평가해? 그리고 그는 여자친구에게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느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불안과 공포예요. 왜냐하면요, 남이 아니잖아요. 나 얘랑 결혼했다간 내 인생 망하겠다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자유를 누리는 남자를 여러분의 남편으로 얻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은 공포 아니겠어요? 어느 누군도 책임지려지 않는 사람, 난 자유하다면서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다 선택하겠다는 그 사람이요, 어떤 외부의 기준도 아니라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면 이건 내 삶이야.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스스로 선택할 거야. 내가 찾으면 찾을 수 있어. 가치를 내가 스스로 부여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남자친구가 궁극에 도달하는 지점이 뭐냐면요, 어느 누구도 이 남자친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남자의 삶을요. 자유롭게 선택해.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고 내가 스스로 가치를 결정해. 이 말이 달콤하지만 무서운 지점이 뭔지 아세요? 자유롭게 선택해. 그리고 책임도 네가 지면 돼 라는 뒷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뒷말이 없지만, 그래서 달콤하게 들리지만 결국 이 뒷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미래는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미래를 나의 스스로의 선택으로 결정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진 자도,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가 주는 불안이죠. 독립성의 그늘에 있는 불안이에요. 사탄도 역시 하와를 유혹할 때 앞말만 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해. 사탄은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이 이야기했던 것은 독립이었습니다.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걸 못 먹게 했다고?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자유롭게 선택해. 내가 하나님이 되면 돼. 라는 거였어요. 사탄은 그 이후에 하와가 아담이 짊어져야 할 책임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창조주로부터 피조물이 독립되었을 때 지어야 할 책임은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는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책임져 주지 않았죠. 제가 만약 이제 6살 난 아들 이한인데 이한이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이한이가 여러분 뭐 주일날 가끔 저랑 같이 다니는 아이 보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안 있고 계속 뛰어다니는 아이 있잖아요. 그 주일날 교회 이 지역에 3층에 우리 교회 사람들만 있어서 다행이지 다른 사람들도 있었으면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예. 여기서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는 애 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예. 말을 진짜 안 들어요. 말을 왜 안 들을까요, 여러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더 안 들었겠죠. 예. 그래가지고 얘를 보면서 어머니께 참 죄송하고 내가 어머니께 많이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안 얘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빠 말을 너무 우습게 여겨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내지 않고 감정을 추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한아, 너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이한아, 너는 자유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저 아빠는 지켜볼게. 너가 하고 싶은 거 지금부터 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이는 좋아했죠. 그래서 막 뛰어놀고 막 그 대신 아빠를 그냥 놔둬.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하지 마.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막 놀았어요. 좋아할까요? 당장은 좋아하죠. 하지만 그 조금 뒤에 이한이가 계속 묻는 거예요. 이한이가 그랬어요. 뭘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가 정해. 너가 정해서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말하면은 이한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가 정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겠죠. 이한이에게 아직 이한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정해줘야 되는 아빠가 필요해. 그래서 아빠가 이한이에게 계속 혼내기도 하고 이걸 하지 말라고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빠 말을 들어야 돼라고 해서 이제 아름다운 결말이 되고 그 다음 날부터 또 말을 안 듣기 시작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6살 난 아이에게 아빠로부터의 독립은 자유가 아닙니다. 불안이죠. 불안과 공포죠. 물론 저와 여러분은 6살 난 아이는 아니죠. 예,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 장성한 독립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번 주에 스스로 많은 것을 판단하고 선택했고요. 선택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성인이란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불안한 건 아닙니까? 이번 한 주에요. 내 선택이 옳을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스스로 가치를 결정하고 내 삶의 결정이 오늘의 선택이 내 삶을 결정한다라는 게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었나요? 아니면 불안감을 주었나요? 이번 주 여러분이 불안에 떨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저는 41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6살 난 아이보다 더 유약한 존재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삶에서 느낀 불안과 공포는 바로 이 자유,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 때문은 아닌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에서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유명한 말씀인데 이제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많은 정체성이에요. 고난을 받고 있지만 2장 9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왕이래요. 왕. 그러면 당연히 이어질 내용이 왕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당당하고 권위 있게 살아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왕은 누구보다 자유로운 존재 아닌가요? 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왕만큼 자유로운 존재가 있습니까? 왕은 뭐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는 나라에 있어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시킬 수 있잖아요. 왕은 가장 자유로운 존재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왕이라면 성경에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은 이런 거잖아요. 그냥 당당하고 지위를 누리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를 누려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왕으로서 사는 삶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17절이에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누리는 게 아니라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이게 여러분 왕처럼 느껴지십니까? 자유한 것 같나요? 이 시대가 생각하는 자유에 있어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가 있대요. 자유가 있어요. 인격적인 자유가 있어요. 우리를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서 사용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뭐냐고요?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은폐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악인데 그걸 가리는데 자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냐고요? 실제로는 게으른 건데, 게으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그 남자친구처럼요. 실제로 게으른 거 아닌가요? 근데 자유를요, 나는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야. 실제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건데, 아까 교회를 나가지 않는 현진이요, 실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는 공로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해봐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악이죠. 근데 자유로 그 악을 가리는 거예요. 은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신 자유를 우리의 죄를 덮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 죄를 합리화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그 율법에 관심 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 삶을 덮고 합리화시키는데 이 자유를 사용하죠. 여러분이 매번 듣는 그 복음을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지 말래요. 자유는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래요. 그게 자유가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왕이래요. 근데 종이래요. 이게 뭔 말이야? 자유한데 종이래요. 종은 누구보다 자유가 없는 사람이잖아. 그쵸? 근데 자유한데 종이래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일 때 자유하다. 너희의 자유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데 사용해라. 죄를 덮는 데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신학자 후쿠마 인간론에서 좀 했던 얘기인데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후쿠마는 자신의 저작 개혁주의 인간론이라는 저작에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창조된 인격이라고 정의해요. 이건 알아두시면 좋아요. 인간을요, 창조된 인격으로 정의해요. 자,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에요. 창조되었어요. 근데 인격이래요.
자, 일단 창조되었다는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창조되었다, 누가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요, 두 가지 전제예요. 창조자가 있고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이 만든 그 창조물의 목적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있어요. 그럼 아이폰을 만든, 이게 창조물이니까 아이폰을 만든 사람 있죠?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스티븐 잡스라고 해요. 스티븐 잡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의 목적, 아무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모른다고 해봐요. 근데 아이폰 다 핸드폰만 전화만 하는 시대에 이것이 인터넷이 되는지, 이것을 뭐 카톡을 하는지 모른다고 해봐요. 어디서든 뭐 인터넷을 하는 시대가 아니었는데, 그러면 그 목적을 스티븐 잡스는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든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분이 계시고요, 그분이 여러분의 목적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을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자가 여러분의 가치와 목적을 결정해 주고요, 그것을 따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요, 단순한 창조물이 아닙니다. 인격이죠. 이것이 우리가 아이폰하고 다른 이유입니다. 아이폰은 인격이 없어요. 아이폰은 자유가 없습니다. 아이폰은 의지가 없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그 주인을 따를 뿐이죠. 근데 우리는 달라요. 후크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인격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독립성을 갖는다는 뜻이다. 하나는 인격이 된다는 것은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자기 외부의 힘을 따라 진로가 결정되는 로봇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로봇이 아니죠? 여러분은 의지가 있죠? 이번 한 주 많은 것을 선택했죠? 그 선택 가운데 기도의 로봇인 선택도 있죠. 잘하셨습니다. 자, 강신주 씨가 이야기하고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자유가 맞죠? 인격이요. 맞습니다. 인간은 외부의 힘에 따라 진로가 결정되는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를 사용해서 계속 목표를 정하고 결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선택하고요, 깊이 뭔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왔고, 이것은 여러분이 인격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창조물이에요. 창조자에게 의존하는 존재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여러분과 저의 신비입니다. 의존과 자유는 일반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처럼 보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의존할 때 그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왕이면 당연히 종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의존과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격적인 자유는 공존해요. 신비죠. 질문을 할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왜 창조되었지만 인격으로 창조했을까요? 인격적인 의지와 자유가 있는 존재지만 창조자를 의존해야 되는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을 자신을 닮은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되게 의존적인데, 되게 완전히 의존적인데 완전히 자유로울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 요즘에 제가 하지 않는 말인데 제가 실수를 많이 하죠. 요즘에 이런 말을 안 해요. 제가 청년들 목회할 때 청년들을 보면서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머리에서 이렇게 좀 약간 제 3자로 보면 얘랑 만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얘랑 만나면 왜 다른 데서 자꾸 왜 연애 못 한다고 나한테 찡찡대고 맨날 왜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셔가지고 저 연애 못 하고 있잖아요. 맨날 내 핑계 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쟤를 만나. 쟤 뭐 그러면 성격도 좋고 신앙도 좋고 너 엄청 좋을 것 같아. 그럼 얘기하는지 뭔지 아세요? 대부분 말하는 형제나 자매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제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이 가야지 사랑을 하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말 안에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자유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계가 아니라는 증거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의지를 다해서 그 사람에 의존하지 않나요? 만약 아까 그 남자가
되게 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말에 잘 듣는다고 해봐요. 되게 율법주의자 목회자가 하면은 막 다 따라오고 마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왠지 얘랑 결혼을 안 하면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소개팅을 갔어요. 그 여자랑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나는 마음이 없어. 그런데 박현진 목사님이 하도 나가라고 해서 나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하면서 바로 다음 주 주일부터 뒷담화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저 오빠 절대 만나지 마라. 저 오빠 속으로 조장이 되면 바꿔달라고 오강희 전사한테 꼭 얘기하라. 막 이런 얘기가 뭐 하지 않겠어요? 거의 이제 교회에서 중재인이 되죠. 그 사람은. 예.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의지를 전제로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지적 존재,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요, 자신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가치를 결정하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사랑하는 존재로 자신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게 하시기에 하나님이요, 여러분을요 창조된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사랑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요. 이것이 의지를 사용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인격으로서 자유롭게 창조자를 의존하는 창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는 거잖아요. 아담이 창조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후 모든 인류는 자기가 규정하는 자유에 살고요. 그리고 그 자유가 주는 잠깐의 달콤함은 누리지만 동시에 책임질 수 없는 책임감으로 두려워 떨죠. 자유롭게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의존할 존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공포죠. 이것이 여러분이 자유하면서도 슬픈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가 아니라는 게 여러분에게 자유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의 자유인가요? 그래서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요. 우리와 다른 완전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창조된 분은 아닙니다. 창조하신 분이죠. 그분은 의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아도 완전한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랑이시기에 서로를 의존하셨죠. 그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산 삶은 자유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의존하며 사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신 삶이요. 우리의 대표인 아담은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택했지만 우리의 진정한 대표인 그리스도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며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대표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깊이 순종하고 따른 마지막의 종착지는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죽음이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아담은, 우리의 대표였던 아담은 불순종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우리의 그리스도는 순종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요? 아시지 않습니까? 안다는 것과 누린다는 것은 또 다르지만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삶으로 뛰어드는 저희를 구원하셔서 다시 창조된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자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대가를 받으셨죠.
이것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존하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하시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자유예요.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죠. 이 자유는 우리에게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미래의 삶을 책임지라고 등 떠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에겐 왕이 있다. 너의 삶을 책임져주고 너의 삶을 이끌어주는 아빠가 있다. 선한 왕이 있다. 그러니 그분께 순종해라. 그분이 명령하신 삶을 따라라 살아라. 그저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명령하신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것이 신자의 자유입니다. 이거예요. 신자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하고 현실을 살아가지만 미래에 질 수 없는 짐, 책임을 떠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안에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빠가 있는 아들로 선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삽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기도야말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라는 걸 아시나요? 기도는 한편으로 의존이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우리의 무언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아버지를 찾고 왕을 찾겠다는 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기도야말로 우리가 자유한 시간 아닌가요? 성경이 말한 이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주의 친구를 설교 시리즈를 하고 제가 소회를 적었습니다. 예. 소회까지 정리하라고 하시면은 아무튼 적었어요. 근데 그 소회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 친구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찌됐든 큰 결정을 했고요. 신촌인 개척이란 큰 결정을 했고요. 그 가운데 각자 교역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찌됐든 이 위험한 선택 앞에 교회가 처해야 할 불안감들이 보였고요. 특별히 이정규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워간다라는 것이 각 교역자들의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이제 이정규 목사님은 주일 저녁이면 없잖아요. 신방도 잘 못하고요. 그럼 그 빈자리를 교역자들이 채워야 되잖아요. 그게 엄청 부담감이었어요. 저한텐 이런 숙제 같은 무거움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딱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금 다들 알겠네요. 한 10주 하니까 이제 얼굴도 잘 알겠고, 우리 청년부구나. 예. 참 성실하게 기도에 참여하시는 좋은 청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 설교를 딱 하는데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공포가 몰려왔죠. 나는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유익과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그들에게 목회적 영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만약 제가 세상이 말하는 자유 가운데 제 목회를 하려고 했다면 저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조급함에 이게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교역자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괴롭혔겠죠.
왜냐고요? 불안하니까요. 그리고 저의 목회적 영향력을 제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요. 근데 10주간의 율법주의 친구를 설교하면서 제 안에 율법주의를 발견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저 스스로를 설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뭐냐고요? 저는 하면 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합니다. 저는 금요기도에 빠질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저 사람이 나의 목자이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계속 지킬 겁니다. 계속 설교할 거예요. 기도 인도를 하겠죠. 저는 그걸 순종할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여러분의 목자로서 성장하느냐 아니면 청년들에게도 목회적 역량이 키워가느냐 그건 모르죠.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교회의 주인이 그리고 저의 주인이 해주시는 일이죠.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순종하기로 했고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는 어느 때보다 자유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는 자유함이요. 그리고 현실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유함이요. 복음이 이 자유를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렇게 자유하게 하셨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